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아이러니. 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자,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영어로 어포슬,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적어 놓았다 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2사도가 누굴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러분 사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 11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제비뽑기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총 사도는 12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있지만 이 중에서 자, 따라합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좀 유력한,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을 제가 이 사도행전에 쫙 검색해 보니까요 초반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가 12장 이후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5장 7절에 베드로가 딱 한 번 말 한마디만 하고 나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력한 베드로가 초반에만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 여러분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3분의 1 정도에만 등장하고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 유력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초반에 많이 등장하다가 4장 이후로는 요한 사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를 쓴 사도, 이 사도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4장 이후에는 안 나와요. 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다가 8장에 딱 한 번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갔다 이 말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장 동안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는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12장에 순교했다 이 한마디만 있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도는요 아예 이름조차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라 그랬죠?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정작 사도행전에 사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가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도행전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인데 사도가 없어. 12장을 기점으로는 아예 사도가 사역을 하질 않아요. 이게 첫 번째로 아주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엄청나게 임해서 은혜가 충만한 아주 사도행전의 주춧돌과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찾았나요? 43절부터 4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읽긴 하되 의문점을 가져봐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43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대요? 첫째, 뭐래요? 기사와 표적이 있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뭐래요? 구제가 있대요. 구제.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나눠준다 그랬죠. 구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서 또 식사 교제,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대요.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넘칩니다, 이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야, 정말 쟤네 잘 믿는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칭찬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도행전의 주춧돌과 같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요, 전국에 흉년이 듭니다. 전국에 흉년이 들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흉년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 보세요. 11장 28절부터 보십시오. 11장 28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의문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대로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줄구세요.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어딥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재정도 풍성하고 사역이 넘쳤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 교회한테 빚지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말할 수 있어. 아유, 흉년 들었대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흉년 들었어요. 여러분, 전국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구제를 당하는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연보장이라고 합니다. 연보장. 이 연보가 어떤 내용이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교회들에게 바울이 헌금을 걷어요. 왜 걷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러.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 이방에 도와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역사 가운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사도행전 초반에만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지 그 뒤에는 아예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교회로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두 번째 아이러니예요. 사도행전에 사도가 빠져버린 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아예 빌어먹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좀 극단적인 말로 빌어먹는 교회, 남들에게 붙어서 얻어먹는 교회가 돼버리고 사라져버린 교회. 이게 두 번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죠? 자,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게 되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막 언니 동생 막 죽고 못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 남대 버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용두사미가 되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사도들이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된 거 몰랐죠? 우리 그 비밀을 찾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보니까요, 자,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지금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어떤 말이 나옵니까? 헬라파라는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파가 있나 봐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오늘보다 더 심했어요. 오늘 정말로 막 서울에 땅 사는 부자 있고 월세 사는 사람 있는 것처럼 이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소수의 부자와 90%는 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소규모 자유농, 그러니까 소규모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또 어부들도요, 가족 생계에 필요한 만큼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 갖고 농사 져도 가족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에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요,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충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볼게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뭐라고요? 수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누구래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밭을 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어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소수의 부자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가져왔고, 교회는 그걸로 뭐 건축하거나 교회가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쫙 흩어서 그렇게 먹이는 사역을 초대교회가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 두 파가 있었대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강 건너온 유대인들, 미국 물 좀 먹은 거예요. 외국 물 좀 먹은 유대인들. 자, 두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이 팔레스타인 본토, 토박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성경에서 과부란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가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들을. 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341쪽, 신약성경 341쪽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진짜 과부는 누구냐? 도와줄 친척조차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지 않으면 얘는 죽어요. 이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을 참 과부, 진짜 과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지만 아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고 또 친척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생활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면 당장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참 과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헬라파 사람,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고 온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을 안 도와줬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왜 안 도와줬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왜? 무슨 말이라고요? 자,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늘면요, 사실은 교회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90%는 다 먹여줘야 돼, 교회가.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 재정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소수의 부자가 헌물에서 갖고 오는 걸로 90%를 먹여주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사실은 구제 사역이 커져가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은 시간상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아요. 밭을 감춥니다. 근데 왜 했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나바가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위로의 아들이다, 이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일부만 헌금하고 다 드린 척 거짓말을 해요. 자,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온전한 헌물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물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입지, 영향력을 즐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럼 교회 입장에서 어때요?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헬라파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요, 자, 왜 이 헬라파 사람을 구제해서 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주도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중요해요. 자, 히브리파, 아까 뭐라 그랬죠? 정통 유대인. 그래서 아주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 자,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찾지 마시고, 시간상.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넘어가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히브리파가 수만 명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완전 주축이 됩니다. 자, 히브리파가 완전 장악해 보여요, 예루살렘에. 자, 쉽게 말하면 지금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파한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죠? 거기다가 기득권이 히브리파한테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를 구제해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잘못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6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자,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도들이 만약에 지금, 자, 재정이 어려워서, 그리고 또 히브리파가 주도권을 잡아서 의도적으로 구제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지금 사도들은 어떤 거예요? 나쁜 놈이죠.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00번 양보합시다. 아, 그래, 진짜 몰랐을 거야. 알면 정말 나쁜 놈이었고 진짜 나쁜 거죠. 사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 인정할게요. 몰랐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정말 몰랐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아, 우리가 그걸 몰랐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업이 말씀 연구야. 그래서 핑계를 대고 이 사건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자,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씀 같아요. 분명히 사도들, 목회자들의 본질은 말씀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르지 기도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르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버려요? 이제 섬김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제자들을 세워서 너희가 섬겨라 하고 예수님은 평생 말씀과 기도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왜 굳이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직접 찾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고 왜 섬기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자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면 그냥 산에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되지. 12제자들 훈련시켜서 야 니네가 해 니네. 야 내가 그 일 왜 하냐. 야 내가 지금 그거 할 짬밥이야? 말씀 기도만 해야지 나는.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직접 예수님 나셔서 제 아들의 발을 닦으시고 왜 사역을 하셨습니까? 바로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바로 헤세드, 은혜와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섬기면 섬길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것이고, 섬기면 섬길수록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로 이들이, 사도들이 바로 이때부터 섬김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의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요. 누구지요? 자, 3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 바로 7 집사를 세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성품을 말해요. 성품. 여기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이 충만한 사람과 바로 일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 섬기는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이골.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사람들 발음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렵죠? 이 7명은요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을 따로 세워줍니다. 헬라파에게 자치 권한을 줘요. 그들이 이제 직접 요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요, 헬라파 자치 사람들을 세워서 야 니네가 해라 하고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요,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놀라운 사실은, 자, 그런데요, 이제 기사와 이적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지 않고요, 7 집사들에게 가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7장에 보면, 자 보세요. 6장 8절 보십시오. 6장 8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러분 이거 뭐였죠? 사도들이 초반에 기사와 표적이 막 민간에 막 잔뜩 일어나 교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사도들에게 있지 않고 7 집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요, 7 집사 뭐하라고 세웠어요? 구제로 세웠죠. 근데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구제 안 해요. 뭐하고 있죠?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구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구제한다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들이 말씀과 기도를 막 가리키면서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그러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들에서 집사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섬김을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점으로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로 옮겨지고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서 바울 중심으로 모든 기사와 이적과 교회들이 다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실입니다. 섬김을 버리면 따르죠. 섬김을 버리면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거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들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써놓으세요. 여러분 순교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순교는 영광이죠. 그 순교의 첫 번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도가 아닌 집사들에게 가요. 그리고 여러분 8장에 넘어가면 빌립이 사마리아가 선교합니다. 선교의 첫 번째 선교가 누구예요? 사도가 아닌 집사로.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사도들이 다 뺏기고 집사한테로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아주 주목하세요. 읽어봅시다. 자, 박해가 있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모에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지지. 자,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받았어요. 근데 사도는 안 떠나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요. 사람들이 막 사도를 존경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롤모델이라 하지만 죄송하지만 실패했어요, 이들은. 그리고 한참 회개하고 나서 그제서야 베드로전서 쓴 거고, 말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왜 박해를 받았냐면요, 이제 스데반, 헬라파 집사인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사람들과 동시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히브리파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하느냐? 그들이 듣기 싫은 설교합니다. 자, 율법과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심령에 계시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중요하다 라는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듣기 싫어요? 바로 성전과 율법을 좋아한 바리새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해요. 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히브리파는 안 쫓겨나요. 왜냐하면 히브리파는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율법을 좋아했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안 받아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박해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헬라파 사람들. 바로 7 집사와 헬라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사도들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럼 사도들이 지금 누구 손을 잡은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기득권을 가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주축이 히브리파가 됐고, 히브리파 사람의 손을 잡으면 박해가 있어도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죠. 지금 사도들이 바로 그 기득권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기득권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의 촛대, 성령의 능력을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첫째, 이들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도행전에서 사라진 이유는 섬김을 놓쳤다. 둘째,
안정적인 기득권을 갖게 되므로 변질되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바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언제 번제했죠?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이제 기득권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바로 밧세바를 옥상에서 간음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이제는 짬밥이 찼으니, 아, 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 라고 해서 섬김의 자세를 버리고 안정적인 기득권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세요. 아멘. 제가 엊그제 도박 중독에 빠진 우리 친구를 청주에서 만났습니다. 왜 있냐면요, 이 친구가 이제 빚을 한 3천만 원 졌기 때문에 전역하자마자 청주에 이제 산업단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노예같이 노가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빚 갚으려고. 그래서 이 친구 만나러 갔더니만 저는 맨 처음에 이 친구가 힘들어한다 그래서 아직도 막 도박에 대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만 너무 멀쩡해졌어요. 애가 너무 가난하고 이제 절박해지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때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안 도와주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 일이 해결됐으면 또다시 도박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지난 삶이 너무 후회가 되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음이 듭니다. 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 배워서요, 저도 이제 여기 선배들처럼 집도 사고 결혼도 했는데 저 이제 그냥 여기에서 기술 배워 이제 살 거예요. 애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절박해지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지금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이 빚을 다 갚고 돈에 여유가 생기면 또 그거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고난당하니까 내가 청년으로서 너무 멀쩡해지고 이제 사고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힘을 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기득권이 생기고 특권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죄밖에 짓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도 변질됐는데 여러분이라고 우리라고 저라고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길 가지 않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관례인데 물 뜨지 마세요. 제가 뜨면 돼요. 제가 하는 건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점점점 익숙해지는 순간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구부리지 않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자꾸 남한테 시키고 해달라 하고 요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섬김의 자세 끝까지 가야지. 안 그러면 주님이 떠나요. 자, 두 번째. 그럼 또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영웅이처럼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쓸 것만 딱 정해두고 나머지는 다 이웃들을 책임지는 자세로 쏟아붓기 시작할 때 1억을 벌던 10억을 벌어도 늘 겸손한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아직 더 벌어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못 섬기면 10억 벌어도 못 섬겨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한 이유. 예루살렘 교회, 그 풍성했던 교회가 이제 가난해진 이유, 빌어먹은 이유.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바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주가 되는 유대교 보수화가 된 거예요. 보수로 집결하자 해서 자기들끼리만 딱 뭉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절대 안 받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우린가 남인가 하면서 우리끼리 불편한 사람들 안 받아요. 나가지 않아요. 야, 요 예루살렘에도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굳이 왜 외국까지 나가 선교하냐? 우리끼리.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것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제가 문경에 있을 때 점촌 제일교회 거기 사역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요, 무슨 교회냐면 신흥교회라고 있었어요. 이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여기 우리 교회랑 친척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만 1980년대 초반에 점촌 제1교회에서 점촌 제2교회로 분립해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흥교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자기 형은 신흥교회 장로고 자기는 점촌 제1교회 장로고 형제 교회가 돼버린 거죠. 자, 제가 왜 그 말 하냐면요, 또 한번 보세요.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익산에 있을 때 제가 청복교회에 있었어요. 청복교회도 좀만 더 가면요, 어양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어양교회. 이 어양교회도 친척교회예요. 1970년대 이 청복교회에서 분립되어 어양교회를 세웁니다. 자, 왜 이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솔직하게 냉정하게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분당 우리 교회가 건물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다 분립시키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 흩어지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무실도 나라에 환원하겠다, 이찬 목사님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 50개로 쪼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에서 이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어떤 공문을 내렸냐면요, 잘 보세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하자라는 공문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교회들은요, 강제로 사실은 분립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때 안 거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우리 하나의 교회구나. 이거를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에. 근데 지금은 내 성도 빼가고 네 성도 빼가고 교회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데만 초점을 둔 거예요. 오히려 초대 한국교회, 우리 과거에는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없는 지역에 교회 세우자 운동, 그거 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역사가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다 분립했습니다. 제가 했던 대구교회도요, 이 교회를 세운 게 한 8개인가 9개가 돼요. 그때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자랑이 아니라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장로건 권사님이건 교회 세운다 하면요, 자기 급을 팔아서라도, 자기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우는 목사님들이 그걸 다 준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너무 귀한 걸 아니까. 아멘? 아멘. 바로 흩어지는 이 선교의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가난해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려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버리고 흩어지는 교회, 선교를 버리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마음 아픈 게요, 예전에 행정 목사 할 때요, 맨날 전화 와. 초만 되면, 연초만 되면. 그러면 목사님 이 구역 바꿔주세요. 이 사람 나랑 안 맞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랑 날 짜십니까? 바꿔주세요. 한 달 내내 하는 일이 막 바꿨더니 또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온통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뜻이 안 맞으면 원하지 않고 상처받고, 저 그러면 구역 모임 안 할 거예요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섭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아멘. 오히려 더 잘 될수록 섬기는 자리로 가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선교에 더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당시에 전국에 흉년이 들어도 안디옥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도 바로 섬기는 자세와 나를 넘어서 선교에 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야, 너 좀 바뀐 것 같다?
옛날에는 그렇게 절박했는데 너 요즘 좀 섬기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너 이제 너네끼리만 부르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 이 시간을 저버리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촛대에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의 복음 앞에 라는 찬양 우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섬김의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너 옛날과 같지 않은 것 같다. 너 그 가난했던 심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 너 섬기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요즘에 자꾸 남들만 시키려고 하고 너가 구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희끼리만 좋아하고 너희끼리만 모이려 하고 너와 맞지 않는 자들을 찾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그 섬김의 길, 그 흩어지는 길로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고 점점 더 특권의식 가지고 기득권 가지고 섬김받는 것에 익숙하였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섬기기보다 하나님 남들한테 받는 것에 하나님 익숙하고 주는 것에 인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남들에게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고 섬기지 않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마음 들여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선교의 마음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작게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선교할 때 아버지 우리 브라질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 모잠비크를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접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또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 오늘 다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모이는 게 주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주임을 알고 하나님, 네 교회 내 교회 아닌 우리 교회, 하나의 교회를 열방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맞지 않는 자들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오히려 더 맞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 또한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라는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감자탕교에서 와서 보산동을 섬겨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저도 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보산동 주일에 추석이긴 한데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로 오셔서 저와 함께 보산동 사역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주일 나가신다고? 네네.